비교적 짧은 내용이지만은 네 번의 전쟁에 관한 얘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네 번 전쟁을 오늘 이렇게 부록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네 번 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결론도 함께 말씀드린다면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대들과 맞서서 차례로 거인들을 꺾고 그들에게 연전연승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네 번 싸워서 네 번 다 이기는 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상대하기 어렵고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를 맞상대해서 어떻게 이 싸움에 이겼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안 싸우고 싶지만, 싸우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부득불 싸워야 한다면은 어떻게 싸워야 우리가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이에요.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스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했습니다. 요나단도 전사했어요. 그때 이후로 줄곧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에게 밀렸던 어떤 전세인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싸움은 이스라엘 편으로 기울었어요. 적은 같은 적입니다. 무기도 같은 무기예요. 근데 누가 싸우느냐에 따라서 패배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게 리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왜 전쟁의 사령관이나 장군들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누가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은 같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과 그의 가족들, 아들들은 다 전쟁에 죽었고,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실력이다, 뭐 또 운이 좋았다, 또 전술이나 전략이 좋았다, 이렇게 주로 평가를 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으로 싸울 때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전쟁을 싸우면서 믿음 없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승리한다는 어떤 계산이나 승산이나 확신을 가지고 싸우겠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다윗은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 위기에서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보면은 사울도 위기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또 뭐 압살롬 경우도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어이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위기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위기를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첫째는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보통 부하들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또 어차피 상대는 또 거인이 나왔어요.
거인족의 무게가 무슨 뭐 300세겔 한 3, 4kg 되는 창을 들었고, 또 새 칼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칼도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서 흰 무기겠죠. 그러니까 덩치도 크고 무기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왔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이 또 이게 지쳤어요. 게다가 그러니 그냥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비 자꾸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이스비 분업이라는 이 거인, 이게 사실 지명 이름인데 이게 사람 이름, 그 지명을 대표하는 이름이 된 거죠. 다 이게 르바임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르바임이란 이게 거인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아낙 자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르바임 족속, 키가 큰 거인 족속에 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혹시 날지 모르겠지만 바산 왕 옥 같은 사람은 그 정확한 키는 안 나와 있지만 침대 길이가 4m 10cm, 이렇게 가로로 1m 80cm, 이런 큰 침대를 쓴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또한 거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 싸움에 거인이 나오면은 대개 다 뭐 전 군대가 기가 죽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나왔을 때도 사울 이하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해도 어느 한 사람 맞상대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거인이 가지는 힘은, 또 그 당시에 상징성은 컸단 말이죠. 이번에 또 나온 사람이 이스비 이 분업이라는 사람이 또 나왔는데, 다윗이 이번에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돕는 손길을 옆에 둔다는 거예요. 왜 안 죽느냐? 누군가 하나님께서 지킬 사람을 옆에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상황은 누구한테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누구나 다 맞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건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해할 수 없는 돕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볼수록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됩니다. 왜 같이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그 사람은 죽고 나는 왜 여기까지 살아있나? 왜 살려두셨나? 그렇게 우리가 점점 궁금증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건 이 다윗이 물론 아빗의 도움으로 살긴 했지만, 이 다윗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싸울 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명분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법,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법, 이걸 두 가지를 알면은 패할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기고 싸움을 시작하고, 지는 사람들은 싸우고 나서 이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한번 싸워보고 이기나 안 이기나 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은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기 전에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고 어떤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 싸우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확실히 알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8절 이하예요.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비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여기 보니까 곱에서 또 두 차례 싸움이 나요. 여러분, 전쟁을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도 이렇게 해야 될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또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어디서 싸웠냐니까 이 사람들이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처음 싸웠고 또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쳐들어와서 싸우는데 이 두 번의 싸움은 고업 땅에서 싸우고 있어요. 고업은 블레셋 쪽에 치우친 땅입니다. 이게 전쟁이 양쪽에서 싸움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느 쪽이 전장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사람은 항상 전장을 그쪽에서 싸우지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죠? 그래서 두 차례 이 싸움이 고업에서 일어났다는 뜻은 전선이 블레셋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다윗이 먼저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을 먼저 침략하는 침략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침략해 들어가야 될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업 땅에서 두 번 일어났다는 전쟁은 전선이 뒤로 밀렸다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일평생 앞으로 나아가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늘 뒤로 몰리는 쫓기는 수세적 싸움이 아니에요. 늘 공세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흔히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신앙이에요.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맞상대할 때는 우리는 늘 밀리는 싸움이 아니라 정말 밀어내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왜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로부터 끊임없는 메시지를 전파당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늘 당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잠시 일주일에 1시간씩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 됩니까? 그 메시지를 차단하고 주야로 우리가 성경적 메시지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놓을 때, 제한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몸이 여기 앉아있으면 생각이 전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사고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교회가 되면 무슨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여러분들 철저히 세상적인데 괜히 목소리 높이 나만 목청 터지지 그래서 좀 살살하라 그런 분이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설교해도 그 사람도 안 달라진대.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크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들으면 됐지 그죠? 어디까지 했나 근데 하여튼 이 고업에서 두 번 싸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십시오. 고업에 싸우는데 늘 이 사람들 전략이 뭐예요? 항상 최전선에 거인을 포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인데 보니까 후사 사람 십부개가 또 거인 삽과 대적해야 돼요. 거인 이름이 삽질하는지 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삽을 또 쳐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또 세 번째 고업에서 또 전쟁할 때는 야레오르킴의 아들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 본문에 라흐미가 없어요. 골리앗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별 해석이 다 있어요. 요하난이 다윗을 말하는가? 아니면 골리앗이 두 사람인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역대상을 보면은 역대상에서는 이 이름이 라흐미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여기 번역에서도 역대상의 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엘하난이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 엘하난은 라흐미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고 십부개라고 하는 사람은 삽을 죽였는데 둘 다 거인을 죽였단 말이에요. 거인을. 자, 가드에서 또 전쟁이 나죠. 이 다음에 일어난 전쟁은 이제 블레셋의 심장부 바로 수도권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쟁은 완전히 블레셋의 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20절 이하예요.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보십시오. 가드에서 전쟁했다는 것은 이건 진짜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고업에서 2차례 전쟁한 것도 사실은 이 사무엘 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 메덱 암마를 취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이미 블레셋의 수도와 그 일대 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블레셋의 땅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을 했고 적진의 땅조차도 그는 얻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그 블레셋의 수도 가드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서는 얼마나 절박한 전쟁입니까? 그래서 이번에서는 큰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을 또 찾았겠죠. 거인 중에 가장 큰 거인인데 이 사람은 이번에 보니까 손가락, 발가락 전부 6개씩, 그걸 다지증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뭐 6개씩 해서 6, 4, 24, 24개 손가락, 발가락을 가진 사람을 하나 또 찾았어요. 이 사람도 물론 르바임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인족의 하나예요. 이 사람을 또 앞에 세운 거죠. 근데 그 누구한테 죽습니까? 이스라엘을 능욕하다가 다윗의 형 삼마가 있어요. 삼마. 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의 조카인데 형의 아들 요나단에게 또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보십시오. 지금 이름이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거인입니까? 거인 이름은 보니까 전부 다 이스비브노 거인이죠. 삽도 거인이죠. 예? 그 다음에 라흐미도 거인이고, 이 다지증 가진 24개 손발을 가진 사람도 거인이고. 근데 이 4명의 거인들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들과 싸웠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새가 거인입니까? 뭐 다윗이 거인입니까? 그리고 십부게라는 사람이 거인이에요. 또 아니면은 뭐 엘하난이 거인입니까? 그리고 요나단이 거인입니까? 어느 누구도 거인이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죽은 사람들은 전부 거인이래요. 그러면 누가 거인입니까? 두 사람이 싸웠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거인하고 싸웠는데, 작은 사람하고 거인하고 싸웠는데 거인이 죽었대요. 누가 거인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누가 진정한 거인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가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누가 진정한 거인인가? 우리는 이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큰 인물이 되고 싶어요. 소위 이 시대 표현을 빌리자면 거인이 되고 싶은 거죠. 거인이란 항상 물리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압도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누구나 다 거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작은 이 체구를 어찌할 수가 없다면 거인 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자, 돈을 벌어 거인이 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돼서 거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성 장군이 되어서 거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마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로 끊임없이 도전할 거예요. 너 이 세상을 어떻게 살래?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니같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작고 못생겨가지고 네가 무슨 세상을 살 수 있니? 너는 뭘로 네 자신을 더욱더 키울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이 온통 골몰해 있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하면 확장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기에 온통 집중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세상은 내 몸집을 불려야 하고 나를 더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무한 경쟁을 일삼는 곳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커져야 한다는 세상 속에서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커지고 싶은 사람밖에 없는데. 따라서 이 땅에 모두가 거인을 지향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작업을 한 겁니까? 진정한 거인의 기준을 바꿔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까닭은, 죄란 끊임없이 자기 확장성, 자기 중심성, 자기 상향성을 향해서 질주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밑으로 내려가도 괜찮다. 내가 내 자신을 키우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씀을 해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은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그 믿음을 부하들에게 심어주었더니 부하들도 몸은 거인이 아니지만 마음이 거인이 되고 믿음이 거인이 되어서 몸집이 큰 거인을 차례로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안고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보다 작은 사람들은 더 큰 꿈을 안고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키가 60, 70 이하면 이제 네이티브 루저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기를 바라고 마음을 키우기를 바라고 이 시대 진정한 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크다고 존경받는 사람 없습니다. 키가 크고 무슨 인물이 잘생겼다고 존경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면 존경받을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커지면은 사랑받는 줄로 믿으십시오. 큰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지 덩치가 크다고 곁에 사람 모이지 않습니다. 덩치가 크면 위압감을 줄 수는 있을 망정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거인으로부터 도움을 절대 청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적 어디서도 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만 도움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한 거인이 되는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인들은 다 죽었다. 거인들을 맞상대한 사람들은 몸집이 큰 거인이 아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인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늘 믿음이 큰 거인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세상을 향하여 맞서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날마다 전장터와도 같은 이곳에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뭘로 싸운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십시오.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 내 이름과 내 자존심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연전연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이 소설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면서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싸울 때 누굴 앞세웠다고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우기 전에 여호사밧이 뭐 했다고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뭐로 싸우겠습니까? 기도로 싸우는 것이고 금식으로 싸우는 것이고 찬양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까닭은 말씀은 이렇게 저렇게 싸우라는 지시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어지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어떻게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상히 일러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거인들을 차례로 쓰러뜨리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눈만 돌리면 거인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거인들 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기만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각오만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친자녀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이 되십시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이 거인들이 난무하는 시대, 눈만 뜨면 사방의 거인들 때문에 위축되는 시대, 어떤 거인을 보더라도 그 앞에 견줄 수 없는 외소증, 그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거인은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그 거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보다도 더 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손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위대한 정체성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이 곧 이 세상의 진정한 거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이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